할렐루야! 12월 28일 목요일, 오늘은 미국의 추수감사절입니다. 해피 땡스기빙. 오늘 이 시간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새 찬송가 351장, 구찬송가 389장, 허락하신 새 땅의 찬송가를 음원 반주에 맞추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미국에 이민 와서 살아가는 동안에 이 허락하신 새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지금까지 잘 생존하게 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곳에서 우리 자녀들을 보았고 또 자녀들이 성장하였고 또 우리 손주들 자손만만대 이 미국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때 하나님, 이 추수감사절을 처음에 섬겼었던 그 청교조들의 정신을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계절을 위하여 쓰임받는 복된 미국이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이 땅을 축복하고 기도하며 이 땅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맡겨진 모든 물질과 만남과 우리 교회와 모든 것들을 소중히 여기며 귀한 사명을 청지기와 같이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성령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막을 참조하시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빌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서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아멘. 마지막 절에 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죠. 골리앗이 아침 저녁으로 나왔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요즘 전쟁에 비교해 보면 정말 유치한 전쟁이 아닐 수가 없죠. 거대한 장수가 나와서 막 소리를 지르고 겁을 주었을 때 상대방이 그를 상대할 만한 장수가 없을 때 이렇게 위축되어서 두려워하는 모습 지금 우리가 볼 때는 가관이죠. 예. 요즘에는 이 현대전에서는 상대방의 그런 적들이 나오기도 전에 그 요인을 암살하는 그런 명사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세서네이터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총알 한 방으로 그 두려움을 제거할 수도 있고 그랬지만 지금 이 당시에는 총도 없고 무기도 변변하지 않았던 시대였는데 그렇게 허우대가 거대한 장수 골리앗을 내보내서 상대방의 사기를 눌러버리는 것이 그 당시 전쟁의 필수였던 것 같습니다. 골리앗이 아침 저녁으로 몸을 나타내서 이스라엘 병사들의 길을 죽이기를 오늘 본문에 보니까 40일 동안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정말 그것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냥 매일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면서 왔다가 돌아가는 골리앗도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도 몸만 오곤 왔다 간 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 5,000세겔이 넘는 그 갑옷을 입고 왔다 갔다 했잖아요. 5절에 보면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고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그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고 그리고 그 창자로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고 또 방패 든 자가 앞에서 행했다고 했습니다. 완전군장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앞에 방패 든 자까지 딸려나간 모습을 보면은요 요즘의 그런 전쟁의 관점으로 보면 참 흥미로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이 얼마나 큰 인간이었는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4절 뒷부분에 보면 그의 키가 6규빗 한 뼘이라고 했습니다. 요즘에 그 미터 단위로 계산해 보면 당시에 한 규빗이 사람의 그 팔꿈치에서 손끝까지의 길이를 한 규빗으로 했으니까 사람들의 그 팔 길이의 차이가 뭐 이렇게 뭐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2m 38cm에서 2m 92cm 정도까지 될 수 있는 그런 거인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그런 3m 되는 거인이 여러분 앞에 서 있어 봐요. 그것도 그냥 서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죽이겠다고 엄청난 그런 창을 들고 위협을 한다면 낙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골리앗은 오늘 보니까는 이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요, 정말 이렇게 골리앗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싸움을 걸고 싸움을 도두는 이런 골리앗과 같은 존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골리앗이라는 장수, 이 두려움의 실체를 한번 묵상해 보기 원하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위협하고 협박하고 우리의 삶의 의욕을 상실하게 하는 그런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그 존재를 우리가 골리앗이라고 규정할 때 우리는 그 골리앗이라는 그 존재가 그 두려움의 실체가 우리 말씀 가운데서 어떤 모습으로 나오는지 오늘 말씀 묵상 가운데 이 두려움의 본질을 말씀 가운데서 찾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골리앗, 이 두려움은요 실제보다 과장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골리앗이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싸움을 도두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거대한 체구와 갑옷과 심지어 방패막이 군사까지 대동한 소위 장수였지만 나중에 보면 너무 쉽게 무너지잖아요. 다윗의 물맷돌 하나로 꼬꾸라진 거 보면은 진짜 좀 익살스러울 정도라 할까요? 허우대만 멀쩡한 장수였다. 그 당시에 뭐 투석전을 했던 게 뭐 당연히 전쟁에 당연히 있었던 일인데 투구라도 제대로 쓰고 이렇게 나갔더라면 그 돌에 넘어지지 않았을 텐데 보면은 참 이 골리앗이 허우대만 크지. 그거 보면은요 이렇게 골리앗은 이렇게 민첩하지도 않았던 것 같고 목소리는 엄청나게 그냥 겁나게 이렇게 소리 지르고 이렇게 위협을 가했지만 그렇게 치밀하고 영민한 장수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민첩하면 혼자 나가도 되는데 뭐 굳이 앞에 그 방패막이 병사를 데리고 나간 것을 보면은요 골리앗도 자기가 나갔을 때 화살이나 창이 날라올 것을 좀 두려워하고 나가지 않았는가. 그래서 우리는 이 두려움은 과장돼 있다. 이거를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이유가 뭐냐면 우리 속담에도 보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나를 알고 적을 알면 100번 싸워도 100번 이길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호랑이한테 물려가더라도 정신을 차리면 살아날 수도 있다는 그런 속담과 같이 아무리 두려움이 존재하고 그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고 그 실체를 째려보게 된다면 제가 왜 째려본다는 표현을 쓰는 줄 아세요? 그것은 이것이 전쟁이니까 그렇습니다. 전쟁은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도 아닙니까? 적과의 싸움이 시작되면 무조건 이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골리앗이라는 이 적장을 째려보고 그 존재가 무엇인가 이렇게 볼 때 골리앗이 주는 두려움에는 과장이 있다는 사실이 첫 번째 관찰 포인트죠. 그리고 두 번째 이 두려움의 본질은 무엇이냐? 두려움이 한번 생겼다 하면은 사람을 극단적으로 내몰게 됩니다. 오늘 8절에서 11절에 보면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면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해서 내게로 데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서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크게 놀라 두려워하니라 그랬잖아요. 아니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요 한 장수가 그 장수들끼리 싸워서 지면 전쟁이 시작인데 지금 뭐라 그래요? 자기랑 싸워서 그 사람이 지면 뭐라 그래요? 너네가 다 우리에게 항복해라. 그리고 우리가 지면 너희한테 굴종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거는 완전한 심리전이죠. 이 심리전을 이용해서 전쟁을 걸어온 것입니다. 그 골리앗이 너무 장대하고 아무도 감히 달려들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위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런 게 있습니다. 보면은 골리앗과 같이 정말 이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진다면, 그리고 또 이번 사업마저 안 되게 된다면, 그리고 또 뭐 이번 기회를 놓치게 된다면, 등등. 앞으로 진짜 아무것도 안 되고 다 망해버릴 것 같은 것이 바로 이 골리앗이라는 것이죠. 이건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소리입니다. 너 이거 하나 망치면, 너 이거 깨지면 너 이제 인생 끝나는 거야. 너 망하는 거야. 너 이제 앞길이 없어. 그렇게 하는 것이 마귀의 전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 골리앗을 앞세워서 싸움 한 방으로 자기들 손에는 피도 안 묻히고 전쟁에 이겨서 이스라엘 지배하겠다고 그런 도둑놈 심보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도둑놈의 심보를 가지는 것은요, 바로 그 두려움 가운데서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지배하려는 마귀의 계략이 항상 그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우리는 절대로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모든 두려움이 있는데 그 두려움 안에 해결책이 들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생각해 볼 묵상 포인트인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 세계를 보면은요, 이 독이 있습니다. 뱀에도 독이 있고 벌레도 독이 있고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독이 있어요. 하지만 자연 상태를 보면은 그 독을 또 해독할 수 있는 물질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뭐 음양의 조화라고 하나요? 뭐 어떤 이 자연 상태에는 그 모든 것이 서로 상쇄를 이루어서 이 생명이 존속되게 되도록 할 수 있는 것이 이 자연의 이치다. 그거는 이런 지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주에도 그렇잖아요. 우주에도 보면은 어떤 빅뱅 티오리에 의하면은 어떤 큰 폭발로 인해서 새로운 은하계가 형성이 된다 하더라도 또 나중에 보면은 은하가 수명을 다해서 블랙홀이 관찰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생성이 있으면 소멸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함께 상쇄가 돼서 우주가 유지되는 것처럼 여기 보면은 이 골리앗이라는 이 장수 뭡니까? 정말 진짜 위협스럽고 정말 그 골리앗에 나가면 한 방에 모든 것이 다 날아갈 것 같지만 여러분 의외로 어떻습니까? 이 골리앗 그 안에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다윗이 물맷돌로 이 거대한 골리앗을 한 방에 쓰러뜨렸을 때 그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치는 거 보면 오합지졸 같이 흩어지잖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보면 이 골리앗이 돌에 맞아서 넘어졌을 때 그의 목을 자른 것은 뭐냐면은 다윗의 칼이 아니라 그 블레셋 사람의 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려움 안에 사실은 그 두려움을 제거할 수 있는 솔루션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렇다면 우리는 싸워볼 만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두려움이 여러분들을 위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그 두려움을 째려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보시지 말고 째려보시고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너 사탄 마귀야. 감히 네가 만군의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위협하고 낙심하게 하려느냐 하면서 그 두려움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두려움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째려보고 정신을 차리면서 기도하고 두려움 없이 다윗처럼 담대히 싸우러 나간다면 우리는 백전백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7절에 보면 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40일을 아침 저녁으로 위협할 때라는 그 말과 함께 그 12절에서 16절에 어떤 말이 나옵니까? 거기 보면은 40일 동안 위협하는 그 거인과 이제 상대할 한 인물이 언급되고 있는데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의 다윗입니다. 그 어린 다윗 소년.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스 사람 이새라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새는 사울 당시 사람들 중에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서 8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싸움에 나갈 수 없는 그 이새를 대신해서 그 아들 3명이 군대에 징집되었고
그리고 또 다윗은 사울에게 왕래했다고 그랬죠. 수금을 키면서 악신을 쫓아내주고 그렇게 뮤직 테라피, 음악 치료사로 이렇게 알바를 하고 있었죠. 이 8명의 그 형제들 중에서 이 막내였었던 다윗이 이 미소년 양치기 소년이 이제 어떻게 골리앗과 싸워 승리하게 되는 것인가. 이제 기대하시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두려움과의 싸움, 골리앗과의 싸움 가운데 준비해 놓으신 신의 한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다윗.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 앞에 우리를 위협하고 낙심하게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골리앗과 같은 두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아무것도 겁내지 마시고 담대하게 그 두려움과 싸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때 더 이상 악한 마귀는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를 낙심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를 좌절시킬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십자가의 보혈로 대속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우리를 위협하고 너 이거 안 되면 너 이제 끝장이야. 너 이거 잃어버리면 끝장이야. 우리를 심지어는 우리 목숨까지 위협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그 놀라운 직분과 또 영원한 생명 이것을 빼앗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싸움에서 이미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째려보시고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고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하나님만 신뢰하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여러분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돌이켜볼 때 지난 한 해에도 얼마나 우리를 위협하는 두려움이 많았습니까? 인간관계에서 또 환경에서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좌절시키고 정말 다 내려놓게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주신 것 같이 마귀는 두려움으로 우리를 넘어뜨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두려움이 정말 과장돼 있고 그 두려움이 우리를 결코 무너뜨릴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봅니다. 또 두려움 안에 또 솔루션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 잘 보내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또 내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할 때는 더 많은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각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좋은 추수감사절 되시길 바랍니다. 승리하십시오. 화이팅!